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우리의 모든 삶의 힘든 모든 순간순간에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셨죠. 오늘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레미야가 웅덩이에 던져지는 것이죠. 그 웅덩이는 진흙이 가득히 채워져 있었던 그런 웅덩이였습니다. 왜 예레미야는 그렇게 던져졌는가? 그것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이 성읍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갈대아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사람은 살 것이다. 그의 목숨이 그에게 전리품처럼 될 것이다. 그가 살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성읍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겨질 것이니 그가 이 성읍을 취할 것이다. 자,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이 나라의 관료들의 고관 대작들이 원하는 바의 내용과는 완전 다른 내용이었던 것이죠. 이 관료들이 원하는 바는 4절이었는데요. 이 관료들이 원하는 바에 대해서 제가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자 관료들이 왕에게 말했다. 이 사람을 죽이십시오. 그가 이런 말들을 선포해서 모든 백성의 손과 이 성읍에 남아있는 군사들의 손을 약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백성의 평안을 추구하지 않고 해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너희는 이길 것이다. 너희를 침공하고 있는 그 바벨론은 떠나갈 것이다. 그것들이 지금 이스라엘 그 유다에 있는 관료들이 원했던 바이죠. 나라를 침공하고 있는 원수들에게 항복해야 한다는 예레미야의 충고는 나라를 지키고 있던 병사들을 낙담시키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4절을 읽었을 때의 손을 약하게 하다라는 이 표현은요, 다른 본문을 이렇게 볼 때 이 표현이 어떻게 쓰여있냐면 두려움이라는 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이 확실하게 딱딱하게 더 굳어지는 겁니다. 아예 딱 그 굳어진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그래서 딱딱하게 굳게 맞는다라는 형태로 쓰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신하들은 왕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레미야를 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왕이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경호대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웅덩이에 던져 넣었는데 예레미야를 밧줄로 내려놓았다. 그 웅덩이 안에는 물이 없고 진흙만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진흙 속에 빠졌다. 예레미야는 경호대 뜰에 있는 웅덩이에 던져집니다. 이 웅덩이는 물이 없는 진흙이 가득히 있는 웅덩이였죠. 여기서 진흙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티트라는 히브리어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것은 시편에서는 어떻게 쓰이냐면 수렁이라는 단어로 등장하곤 하는 단어입니다. 죽음의 위협이 있는 수렁에 예레미야는 깊이 빠져버리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그 깊이 수렁에 빠진 예레미야의 상황은 유다의 상황과 겹쳐 보이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의 내용은 무엇이었죠? 그것은 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관료들의 대응은 아주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것을 선포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이었죠. 그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매국노이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미래인 것이죠. 그런데 그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고관대작들이, 이 관료들이 자신들의 이상과 생각과 원하는 바와 맞지 않는다고 거부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앞에는 그 무엇도 저항할 수가 없는 겁니다. 태풍이 불어올 때, 아니면은 우리 이렇게 바라봤을 때 올해 여름에 비가 정말로 오랫동안 왔었거든요. 그걸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저항할 수 없는 일이란 게 있죠. 우리가 자연 만물을 봐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사람이 어떻게 저항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 그 무엇도 저항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의 멸망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미래입니다. 저희가 아까 읽은 3절에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라고 할 때 그 앞에 뭐라고 써있냐면 반드시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이 반드시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차이가 굉장히 큰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쓰인 이 단어가 반드시 넘어갈 것이다, 넘겨질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단어가 문법적으로 볼 때 아주 확실히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어조의 문법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라고 해석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어떠냐면 유다 백성은 사면초가에 있고 멸망이 앞에 있고 예레미야가 지금 경험한 것처럼 웅덩이에 빠져서 죽게 된 그 상황은 유다 백성들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웅덩이에 빠져서 죽게 되는 그 상황을 경험할 때 인간은 어떤 느낌을 받냐면 무기력감을 느끼는 것이죠. 오늘 이 유다의 멸망을 앞둔 상황에서 아무 능력도 없이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있는 것이 누구냐면 시드기야 왕입니다. 오늘 시드기야 왕은 관료들의 손에 예레미야를 맡기게 되는 것이죠. 관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라 할 때 시드기야의 대답을 보면 그의 무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5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대답했다.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다. 왕은 너희의 뜻에 반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왕은 너희의 뜻에 반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시드기야 왕이 힘이 없는 왕이었음을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극한의 무기력감. 시드기야를 통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때로 그 삶의 웅덩이에 빠졌을 때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는 인간의 나약함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웅덩이에 빠진 것은 사실 우리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때때로 마치 진흙 웅덩이에 빠져서 그 늪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죠. 저는 요 근래에 이 나라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참 정말로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여러분, 나라에서 교회를 코로나 확진의 주범이라고 몰고 가는 듯하는 시기가 있었죠. 이 코로나는 사실 너무 지긋지긋합니다. 우리 김경호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저희 믿음으로 사는 교회는 거의 매 순간이 위드 코로나였습니다. 코로나가 없었던 적이 없어요. 이것은 깊은 수렁이었고 감사가 가득해야 할 희망찬 추석을 앞두고도 여전히 기승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이 있는데요. 교회 이외의 다른 상황들 안에서 확진자들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는 강남을 중심으로 3개의 지하철을 통해서 그 안에 7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기도 했죠. 코로나는 여러분 분명히 싸워야 하고 막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다 막을 수 있을까? 정말 막을 수가 있을까? 대중교통을 다 막고 모든 사람을 집에 격리해서 나오지 못하게 해야 그래야 이 전염병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무래도 자꾸 드는 겁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없는 것이죠. 왜냐? 그러면 다 굶어 죽게 되거든요. 코로나가 생긴 이후에 안 그래도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먹고 살기 힘든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 2단계, 2.5단계에 다다랐을 때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다,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근데 3단계가 돼서 정말로 딱 격리 상태가 되면 경제적인 타격이 너무나 크게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코로나로 죽으나 아니면은 굶어 죽으나 둘 중에 하나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교회도 한계치에 다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추석은 제가 볼 때 이 시점에서 굉장히 너무나 큰 전환점이 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추석의 확진자는 과연 많이 생기지 않을 것인가? 아니라면 전국적인 대혼란이 이 추석 이후에 발생하게 될 것인가? 여러분, 확실한 것은요, 교회의 예배를 비대면으로 하는 시기가 지금 이 이상 더 많이 길어지게 되면 아마도 쉽지 않을 겁니다. 성도님들도 이제는 어렵거든요. 여러분,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시는 게 쉬우신가요?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집중이 하나도 안 되거든요.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아주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도 그런 고민하십니다. 이러다가 진짜 정말로 신앙이 바닥까지 떨어져가지고
살아가면서 진짜 주님 놓치고 그냥 평생 살다가 갈 수도 있겠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요, 우리는 웅덩이,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는 다른 의미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죽은 자의 세계라는 의미의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마치 인간의 마음의 상태의 죽음을 이야기하기도 하기 때문에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려가기 전에 형들이 요셉을 이렇게 두었던 구덩이라고 할 때 그 구덩이에도 이 단어가 쓰이는 겁니다. 가장 큰 절망, 너무나 큰 위협, 생명을 잃을 만한 상황 가운데에 처해 있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 여러분,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한숨으로 가득한 삶입니다. 웅덩이에 빠진 인생에 어떤 기쁨이 있겠습니까? 취업할 자리가 없다며 어제 제가 만난 어느 청년 하나가 한숨을 쉬더라고요. 편의점 알바 자리도 여러분 경력직을 뽑는다는 우픈 일들이 들려옵니다. 취업하면, 결혼하면 지금 있지 않은, 남들은 다 가고 있는 그 길을 나도 따라가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 길 끝에서 과연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걸까요? 근데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그 길 끝에 분명히 행복이 있어야 된다는 믿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안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성공한다고 행복해지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는 걸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평안해집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은 상황을 너무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마치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은 인간의 삶은 원죄를 가진 인간에게는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경험하는 것은 결국에 웅덩이, 바로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이 피할 수 없는 사망이라는 웅덩이 안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것이고요, 그 웅덩이 안에 가득한 진흙 같은 죄에 휩싸여서 우리가 날마다 허우적거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이 웅덩이에 빠진 것 같은 상황이 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때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살아날 수가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이 굶어 죽을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가 있을까? 오늘 아까 한참 전에 읽은 우리 2절에서는 이렇게 나눠줍니다. 예레미야의 그 예언에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완벽하게 나눠서 알려주는 것이죠.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는가? 바벨론에 항복하는 자가 산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죽습니까? 성읍에 남아있는 사람. 다른 말로 하자면 바벨론이 침공해 올 때 성읍에 남아서 저항하는 자는 죽게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만 보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관료들이 예레미야의 이 말을 듣고 나서 발끈한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의 지금 이 말만 보면 이 말이 다분히 매국노와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한국의 상황이라면 이런 거예요. 일제시대에 야, 너네 일본을 위해서 일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너무 열이 받은 거죠. 그래서 죽여버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들리는 말만 보고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그 안에 있는 깊은 영적인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관료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곳에 속으면 관료들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이 아니죠. 이 사람은 참된 선지자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이냐면 심지어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많은 부분들의 예언이 실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금 예레미야의 말을 단순한 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지금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금 이 말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으면 제일 좋겠죠. 하나님 지금 유다를 향해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지금 이 처방은 수술인 겁니다. 유다를 죽이고 버리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지금 유다를 살리시기 위해서 바벨론에게 넘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결국 사는 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웅덩이, 우리의 삶의 깊은 한숨이 나오는 이 상황에서 과연 누가 살게 되는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자가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2절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그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발은 날마다 흔들립니다. 우리의 다리에 힘이 빠져가지고 날마다 비틀비틀해요. 근데 우리의 발을 그 반석 가운데 두셔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 걸음이 견고하게 되고 흔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끌어올리시는 분,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시는 분, 우리 죄의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해결해 주신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그 주님의 손을 붙잡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의 이 깊은 웅덩이에서 살아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웅덩이에 빠졌을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웅덩이에 빠진 예레미야를 구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늘 우리의 생각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갇힌 예레미야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인물, 예를 들어서 시드기야 이 왕이 전후를 보면은 이 왕이 친애굽파이긴 했지만 나중에는 느낌을 딱 보면은 알고 있습니다. 망하게 되는구나. 바벨론의 침공 가운데 예레미야의 그 말대로 이루어지게 되겠구나라고 알게 돼요. 근데 그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구한 것이 아니고 아주 뜻밖의 인물인 에벤멜렉을 통해서 풀려나게 되는 것이죠. 그는 에티오피아 사람, 성경에서 흔히 얘기하는 구스 사람이고요, 넷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왕에게 가서 이렇게 요구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당시 왕의 권세, 그러니까 권력이 그만큼 약했던 것이기도 하지만 이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그만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는 죽을 상황이었습니다. 영락없이 죽게 된 그 상황에서 웅덩이에 빠진 그를 하나님께서 건져 주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 너머에 있는 놀라운 방법으로 항상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그 뜻밖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 기적, 우리를 건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실 은혜라는 것이 그렇죠. 은혜라는 것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우리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할 수도 없었고요, 그것을 바라볼 수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죠. 왜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 주님을 붙드는 자는 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살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줄 믿습니다. 죽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자이고요, 하나님이 그 손을 붙잡지 않는 자가 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선택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은 혹시 웅덩이 같고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지는 않으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삶을 걸어가다가 혹시나 그 웅덩이와 깊은 수렁을 만나게 된다면 그때에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그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서 건지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